네, 오늘 말씀은요, 내가 회개하면 됩니다. 내가 회개하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사실 레위지파는 제사장이 가문이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었거든요. 그런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녀는 당연히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예찬이 한결이의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어제 아내랑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이제 좀 사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이제 제가 생일이 다가오는데 그렇게 얘기했죠. 이제 생일 선물을 대신해서 나한테 이 모자를 사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누가 생각났냐면 우리 강예찬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찬이 생일이 11월 달인데 뭐 사고 싶은 게 있으면요, 벌써부터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내 생일에는 이걸 사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뭐 제 모습이 예찬이 모습임을 또 보았어요. 어제는 한결이가요, 이게 고집이 되게 세거든요. 제가 하루는 예찬이랑 자고 하루는 한결이랑 자거든요. 어제 한결이랑 이렇게 자는 날인데 이제 저랑 한결이랑 이 예찬이가 같이 자니까 소리사모가 이 한결이를 바닥에다가 눕히고서는 이제 같이 잔 거죠, 소리사모가. 그랬는데 새벽에 갑자기 일어나서 한결이가 막 우는 거예요. 왜 우는가 보니까 아빠 어디 갔냐고. 새벽에 그냥 눈 뜨고서는 아빠랑 자겠다고, 엄마 비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새벽에 한 1시인가요? 2시에 일어나가지고 한결이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잤습니다. 이 고집센 게 누구의 모습이겠습니까? 바로 제 모습임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을 돌아보고 이렇게 회개하게 되어지는 기회가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나의 모습을 보고 회개의 기회를 붙잡는다면 얼마나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출산율이요, 지금 전 세계에서 꼴찌입니다. 0.78이었는데 지금은 0.7로 내려갔습니다. 이 출산율이 꼴찌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모 세대에 있다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댓글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청년들은 너무 똑똑해서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다,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과연 똑똑해서 아이를 안 낳는 걸까요? 제가 봤을 때는요, 똑똑하기보다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결혼을 하고 또 출산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영역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는 증거일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다른 의미로는 자기의 옳고 그름이 강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 출산율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하여서는 부모 세대들의 회개가 참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예전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 낙태를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산하를 제한한다고 해서 그 낙태한 죄들을 회개해야 되고, 또 이혼한 죄, 우리나라가 또 이혼율도 얼마나 높습니까? 또 이혼한 죄도 회개해야 되고, 또 얼마나 음란하였습니까?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회개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요, 내가 회개한 레위인이 되려면 끊어야 할 죄가 있습니다. 민수기 1장 48절 4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민수기 1장은요,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시키십니다. 그런데 그 인구에 이 레위인은 넣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는 넣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이기도 하고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은 이 성막에서 봉사하는데 쓰임 받아야 됐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넣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 지파들은 따로 구별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뿌리로 올라가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레위 지파의 맨 위가 누굽니까? 레위잖아요.
레위는 야곱의 아들이었거든요. 야곱의 아들이었는데 이 야곱의 가문에는요 계속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편애의 문제였었습니다. 이 편애의 문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이삭이었죠. 이삭은 야곱을 안 좋아하고요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장자권을 뺐잖아요. 사실 장자권 뺏어서 얻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산도 못 받았습니다. 도망가느라고요. 왜 야곱은 그렇게까지 장자권에 목숨을 걸었을까요?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받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똑같아요. 이 이삭 모습하고 똑같이 보여줘요. 누구를 사랑합니까? 요셉을 사랑하죠. 그러니 야곱의 아들들이 결국은 요셉을 이집트에 팔아넘기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기회였었거든요. 야곱에게는 내가 지금 편애하고 있구나, 회개해야겠구나. 그런데 야곱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뀝니다. 나중에는요 요셉이 없으니까 베냐민을 또 편애하는 모습을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편애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49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첫째 아들 르우벤에 대해서 야곱이 죽기 전에 예언을,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유언을 이렇게 남기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데요.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지만 장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4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바로 야곱의 첫 비라를 이 첫째 르우벤이 범하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함이 르우벤 같은 경우에는 성중독으로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다루려고 하는 레위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5절 6절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49장 5,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시몬과 레위는 둘째 셋째 아들이거든요. 야곱의. 이들에게 나타났던 그 아버지의 사랑의 결핍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어지냐면 6절에 나와 있잖아요. 두 가지입니다. 분노, 혈기였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요 분노 조절 장애예요. 분노 조절 장애. 지금 이 시대에도 분노 조절 장애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혈기가 이어졌다라는 거죠. 이것은 언제 나타나게 되어지냐면요 야곱이요 베델로 돌아가야 됐거든요. 베델로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고 있으니 어떤 일을 당하게 되냐면 세겜에 그 추장 아들 세겜이 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사실 야곱이 베델로 안 돌아간 게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회개하면 됐는데 회피합니다. 아들들이 오기까지 기다리고서는 이런 제안을 해요. 디나와 결혼시켜 줄 테니 모든 이 세겜 족속들이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수술인 거죠. 그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가가지고요 칼로 다 죽여버립니다. 그게 바로 분노 조절 장애인 거예요. 내 지금 누이를 더럽혔어? 못 참는 거죠. 혈기랑 분노를 못 참아가지고 가서 다 죽이게 되어지는데, 근데 놀랍게도요 이 레위 지파에서 누가 나옵니까? 모세가 나와요. 모세도 혈기, 분노 조절 장애가 있거든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레위 지파거든요. 모세가 동일한 죄에 문제가 있는 거죠. 분노를 제어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괴롭히니까 가서 쳐 죽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혈기와 이 분노 조절이 계속해서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레위 가문에 끊어야 될 죄였음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 우리 가정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죄의 문제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 죄의 문제들을 보며 내가 회개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절망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돌이킬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내가 회개한 레위인이 되려면 회개의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민수기 3장 4절입니다. 시작.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이후 이 레위의 후손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게 되어지냐면 제사장 지파로 하나님이 삼으십니다. 또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는 자들로 삼으시게 되는데요. 그 사건들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하거든요. 그것은 언제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파가 되냐면요,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갔을 때요, 그때 아론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금송아지를 숭배를 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서 처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때 나섰던 지파가 누구냐면 레위 지파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네, 이때 레위 지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혈기와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자신이 주인이 되었을 때는 그 혈기와 분노 조절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해치는데 쓰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레위 지파가요, 그것을요 하나님께 가지고 가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때 레위 지파가 회개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제 회개가 이루어지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그 뒤로부터는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요, 그렇게 막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민수기 12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렇게 혈기, 분노 충만했던 모세가요,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라고 하잖아요. 이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한 사람이 남자만 60만이 넘습니다. 여자랑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요 200만이 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만이 넘는 사람이 모세에게 한마디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인생이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를요 하나님이 온유하게 하시려고요 지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모세가 막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뭐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 이집트 왕자 출신이니까 뭐 삼았다, 그런 의미보다는 모세의 혈기, 분노 조절을 다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지도자로 세우셔가지고요 매일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매일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모세가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볼 때 찔리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또 혈기와 분노가 충만했습니까? 7살 때 제가 어느 교회 여학생을 좋아한다고 놀린다고 거기다가 어느 집사님에게 고기를 뱉고 나갔던 그런 혈기와 분노가 충만한 사람이 제가 아니었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게 뭔가 제가 특별해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요, 이 말씀 앞에서 아니구나, 혈기와 분노가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셔서 매일 새벽 기도를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회개의 기회로 삼으라고,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라고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3장 4절 말씀에 보면요, 아론이요, 아들이 4명이 있었어요. 아론이 대제사장이었고요, 4명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었죠. 나답과 아비후가요 죽습니다. 왜 죽냐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불이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다른 불을 드린 것이에요. 두 아들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셋째, 넷째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갑자기 여러분 자녀들이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라고 말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아론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레위기 10장 3절에 보면요, 아론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이 말씀에 보니까요, 아론이 잠잠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는데요,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자기 모습이 보였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겠죠. 내가 예전에 금송아지 숭배한 거, 그 앞장선 것이 이렇게 되었구나, 내가 회개해야 하구나 라고 깨달았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요, 지금 이 두 아들이 죽은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 민수기 3장 4절에 나와 있잖아요. 다른 불을 드렸다라는 거죠. 아마 아론이 이걸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내 자녀를 지금까지 다른 불로 키웠구나. 다른 불로 키웠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 방법대로 키우고 내 능력대로 키우고 내 마음대로 내 자녀를 키웠구나. 이 다른 불을 들인 결과가 내 자녀들의 죽음이구나. 이것은 우리들에겐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겠죠. 이 죽는다라는 것은 실제 죽는다라는 것을 포함할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을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와 내 이웃들을 왜 믿지 않을까? 내가 지금까지 다른 불을 드리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내가 다른 불을 드리며 살아온 삶의 결론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도요, 많은 가정에서 우울증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또 어떤 아이가 다시 이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울증 치료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정신과 치료도 받아야 돼요. 약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약만 먹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것은 수많은 아이들을 겪으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약 가서 먹어야 돼요. 제때제때 약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 약 가지고만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신약과 구약을 먹어야 되거든요. 큐티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안 하고서는 다른 걸 다 하잖아요. 그럼 그게 다른 불일 수 있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 자녀가 우울증 걸렸다고 하면요, 대부분 부모들이요,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좋다는 병원도요 다 가보고요, 좋다는 거 다 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부모가 하나님께 나올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면요, 우울증의 문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자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신병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보지 않으면요, 내 죄를 보지 않으면요, 절대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병원에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병원에 가는 게 필요해요. 그러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다른 세상의 열심은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요, 진짜 내 자녀가 지금 병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새벽기도 나와야 되고 수요예배 나와야 되고 구역 모임 나와야 되고 하는데 그런 거는 싹 배제한 채로요 다 능력으로 자녀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회복이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지만 그 문제들이 회복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영적인 것은 내가 다 배제한 채 내 방법, 내 노력만 쓰고 있다면 그것은 다른 부를 드리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제 구역 모임에서 어느 분이 그런 고백을 해주시더라고요. 자녀가요 우울증이 있고 계속 감정 기복이 있어요. 괜찮아지는 것 갔다가 가더라도 또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얘가 정말 변화될 수 있을까? 그런데 어제 구역 모임에서 큐티 말씀이, 느헤미야 말씀이 그거였거든요. 나팔 소리를 들으면 된다. 나팔 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들으면 된다였거든요. 이분의 적용이 무엇이었냐면 이 자녀의 어떠함에 영향받지 않겠습니다. 제가 나팔 소리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만 계속 이어질 수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다른 데서 자꾸 책임과 그것들을 찾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 4절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다른 부를 드리고 있는 거 그것만 우리가 깨닫고 회개할 수 있다면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에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지금 내가 여러 문제들과 사건들 앞에서 붙잡아야 하는 회개의 기회는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자리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들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지고 있습니까? 저도요, 이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청년들 가운데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으면요, 그걸 가지고서는 또 다른 청년들하고 나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문제를 크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제가 어떻게 하냐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있어요. 잠잠히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가운데요 문제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에게도 문제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나서 그게 깨달아지잖아요. 놀랍게 하나님이 문제를 회복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청년의 큐티 나눔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내 열심으로 내 욕심과 정욕으로 드리는 다른 불은 무엇입니까? 이런 적용 질문을 던졌고요. 이 청년의 묵상입니다. 엄마로 인하여 내 또래 친구들처럼 살 수 없다며 불평불만하였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 자체를 부정하였다. 엄마라는 감옥 안에 사는 것 같았고 은혜 없이 말씀 없이 매일 의미 없는 행동만 하며 똑같은 반복되는 일상이 지옥을 사는 듯했다. 무기력함이 몰려오고 잠자는 것만이 달콤했던 것 같다. 그래서 항상 학교에 가면 수업을 듣는 일을 하든 내가 왜 여기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었다. 자꾸만 전공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도 어떻게 이렇게 의미 없이 사는 내가 너무 싫어서 어떻게 해야 나중에 사람들에게라도 하나님께라도 쓰임받을까 걱정되어 항상 전공에 대해 고민하였던 것이다. 오늘도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앞서 설명한 복잡한 감정들이 섞여 무얼 하든 무기력하여서 집에 가고 싶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어느 청년을 통해 알게 된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를 읽어보았다. 나는 원래 책을 읽는 걸 정말 싫어한다. 집중력도 오래 안 가고 중원부원 책을 읽는 습관이 있어 제대로 완독한 적이 거의 없다. 그런데 이 책은 정말 재밌게 술술 읽혔다. 이 책을 읽는 그 잠깐의 시간 동안 마음이 너무 평안하여 무기력이 사라지고 집에 가고픈 마음이 사라졌다. 김양재 목사님과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읽는데 나와 엄마의 관계에 대해 깨닫게 되었다. 나는 엄마를 향한 사랑이 구원의 사랑이 아닌 이기적인 사랑이었다. 엄마에게 착한 딸로 보여야 한다는 나만의 교양을 만들었다. 그렇지 않으면 엄마의 조현병이 다시 심해질까봐 무서웠기 때문이다. 과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방식이라고 하면
절대 아님을 깨닫는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욕심과 정욕으로 드리는 다른 불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아직 풀리지 않은 나의 의문과 힘든 감정을 오직 주님께 갖고 가며 말씀과 기도로 답을 찾아야 함을 깨닫는다. 하지만 나는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죄가 깨달아지지 않을 때 그냥 손에서 핸드폰만 보고 잠을 잤다. 오늘 어느 청년을 통하여서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말씀을 보라며 말씀 구절을 청년이 나에게 보내주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며 공동체로 인하여 사건으로 인하여 다 답을 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심을 깨닫게 되었다. 이 청년의 적용은요, 착한 딸로 보이려는 행동이 아닌 엄마를 구원으로 이끄는 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기도를 올렸어요. 주님, 저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인하여 주님께 다른 불을 드리는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조현병이 두려워 저만의 교양을 만들어 주님의 뜻이라며 우겼던 것 같습니다. 저의 교만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오직 구원의 관점으로 엄마와 모든 사람을 바라보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놓아버리는 것이 아님 끝까지 붙잡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큐티를 나누었더라고요. 엄마가 조현병이라는 것 그 자체가 사실 이 청년에게는 지옥 같은 삶이 아니겠습니까? 집에 가면요 계속 엄마가 닥달하고 이 청년은요 어디를 제대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청년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겠죠. 그 가운데 이 청년이 자신이 돌이켜야 될 것들을 보았던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문제 속에서 내가 돌이켜야 되는 것들을 발견하는 거, 그게 회개의 기회를 붙잡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요 왜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보면 힘든 아이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답은요 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회개하라고,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완악한지를 보라고, 제가 얼마나 구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인지를 보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혈기가 올라오죠. 분노가 올라오죠. 그런데 혈기 내라고 분노 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 회개하라고 주신 것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지난 주일에요 이제 4분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방문을 해주셨잖아요. 한 분은 자녀가 천안에서 대학을 다니는데 교회에 안 나가고 있대요. 그런데 우리들 교회 어느 집사님이 이분에게 소개해 주셔서 아들이 여기 교회에 가면 좋겠다라고 해주셔서 저와 전화통화 후에 지난 주일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아들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고 저와 좀 만나달라고 이렇게 오신 거죠. 또 다른 2 자매는요 언니 되시는 분이 세종에 사시는데 집 앞 교회가 세종 한빛교회여서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7월에 세종 한빛교회 가서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를 알게 되어서 동생은 아산에 살고 있기에 동생이 말씀이 있는 공동체에 갔으면 좋겠다고, 우리 교회에 연결되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다른 한 명의 청년은요 예전에 온양 온천역 앞에서 제가 전도할 때 만났던 청년이거든요. 이분들이 교회에 온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요 교회에 온 이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회개가 되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실 제가 우리들 교회 가서 설교했기 때문에, 세종 한빛교회 가서 설교했기 때문에, 온양 온천역 앞에 가서 전도했기 때문에 이들이 왔다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제 속을요 돌아보면요 아니에요. 구원에 제가 관심이 없었어요. 구원 때문에 우리들 교회 가서 설교한 게 아니라, 세종 한빛교회 가서 설교한 게 구원 때문이 아니라, 온양 온천역 앞에 가서 전도한 게 구원 때문이 아니라 제가 인정받으려고 저는 갔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니, 그분들이 교회에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저 이제는 인정받으려고 설교하지 않을게요. 인정받으려고 전도하지 않고 구원 때문에 설교하고 구원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가 있더라고요. 아까 야곱이 레위에게 저주를 내리는데 그 저주 중에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시므온과 레위에게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너희들은 이제 흩어져서 살 거야,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레위가 어떻게 되냐면요, 실제로요, 이스라엘 12지파가요 땅을 나중에 분배받잖아요. 12지파에 흩어져서 살아요. 흩어져서 사는 그 저주 같은 일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흩어진 게요, 저주가 아니라 12지파에서 사명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주 같은 일이 복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우리들에게는 이런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패라는 게 있죠. 근데 그 죄패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지고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나의 이런 죄인됨을 고백하며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도구로 삼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끄러움은 영원한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있는 수치와 부끄러움은요, 더 이상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쓰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인종 중독자라는 거 얼마나 부끄러운 것입니까? 그러나 제가 망했다라는 거, 그건 얼마나 부끄러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니까요, 이 망하게 된 사건이요,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목사님들 중에요, 망하신 분들 많이 보이거든요. 제 이야기 해줄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망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회복되었어요 라고 말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기에 저 여러분들이요, 회개만 한다면 살 길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